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총집 금강산매경 총집품 제8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지장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대중을 살펴보니 마음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직 결단하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 여래께서 의심을 없애주려고 하시니 제가 이제 대중을 위하여 그 의심을 따라 여쭈고자 합니다. 부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 마살이여, 내가 이와 같이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려 하니 이것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큰 자비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널리 물어보아라. 내 너를 위해 말해주리라. 지장보살이 사례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어찌하여 연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까? 이때 여래께서 이 뜻을 드러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법이 연의 소생이라면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법의 성품이 없는데 연으로 법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그때에 지장보살이 사례었다. 법이 만약 일어남이 없다면 어찌하여 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법은 마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에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마음이 일으킨 법, 이 법은 능과 소의 집착이니 마치 술 취한 눈에 보이는 허공꽃과 같다. 이 법은 그러나 그와 같지 않다. 먼저 총지품은 앞에서 한 모든 법문에 대해 중생들이 의심하는 부분들을 맨 마지막 열의장품, 지난 시간까지 한 열의장품부터 차례로 앞부분도 거꾸로 해결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 물었던 것이 지장보살이 다시 의심을 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법문마다 그 해석에서 지난 시간 어디에서 말한 것들을 다시 말해야 합니다. 이때 지장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렇게 지장보살이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입니다. 늘 말하지만은 법에는 행하는 것이 있고 이치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말과 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교라합니다. 그래서 달마조사는 무심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심론 첫머리에 무릇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으나 짐짓 말을 빌려 이치를 나타내고, 여기 교학이죠. 그리고 큰 도는 모양이 없으나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낸다.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내니까 드러난 모든 만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은 꽃, 소나무, 바위, 책상 등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바깥 대상만 사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손을 흔들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사물에 붙여서 큰 도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물에 붙여서 큰 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요거는 내용은 교학입니다. 사물에 붙여서 큰 도가 드러난 게 선이고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교다. 그래서 직원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면은 화두를 잡고 틀어 앉아서 그 참고하는 것만 사선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좌선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선이거든요. 좌선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에 나오는 거는 마조선사하고 남학회양대사의 그 대화에서 처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좌선이란 말이 그전에는 선이란 말이 사실은 없었었어요. 거의 중국에 들어와서 한참이나 지난 후에 선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향엄지한 때에 누굽니까? 갑자기 각 생각이 안 나네. 향엄지한의 그 사제인 나중에 생각나면 그 사람이 사형은 열애선만 알고 조사선을 모른다. 그것부터 이제 열애선, 조사선인데, 근데 선이라는 것은 이제 마조 스님 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전에도 물론 기록이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마조와 남학선 해양선사의 그 대화인데, 그 남학해양선사 어디 갔더니 마조가 탁 앉아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으니까 많으니까 이제 뭐 좌선을 한다. 좌선에서 많은데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유명하잖아요. 벽돌 가서 입서 북북 갈기 시작하죠. 그렇게 스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벽돌 갈고 있지. 벽돌 갈아서 뭐 하려고 하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하니까 아니 어떻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까? 하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되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예를 하고 묻죠. 그때 이제 남학해양이 마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려는가? 좌불을 배우려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려 한다면 선은 앉고 눕는 데 있지 않고 좌불을 배우려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양이 없어 법에 머물지 않고 취하거나 버릴 수도 없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만약 앉은 것이 부처라 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 안전뱅이 부처니까 죽이는 것이고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해탈의 이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랬고 대종고도 사실은 우리 간화선의 이제 시초죠. 시초인 대종고도 선은 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다 앉아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화두라는 것이 화두가 바로 법입니다. 화두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에요. 다만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근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싶어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생각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은 이제 불화해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 인간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공적 영지를 우리 이렇게 말하죠. 텅 비어 공적한 것이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 이게 의인화했죠.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법을 말하는 대승기실론에 말하는 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진리, 불도, 뭐 불성, 자성 온갖 이름이 있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이 말하는 것으로 마음이라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전하 이 마음의 발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도 이 한법의 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그냥 인연 따라 행해가는 게 다 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생각의 망상을 없애고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 적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시비분별하지 않고. 그래서 인연 따라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인연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 또
법과 같은 인연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서거에 있어가지고 12분별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12분별 한 거지 뭐. 다시 12분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12분별 하는 것도 적심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뭐 길 가다가 가시를 밟아서 아야 하죠. 그건 첫 번째 화살이지만 그것을 어떤 놈이 여기만 놔둬놨어 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화살이거든. 그냥 아플 뿐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걸 알아보면 깨달으면 아는데 정말 아플 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손가락을 다쳤을 때 뭐 쿵 하고 할게 갑자기 없어져 버려서 세계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회사에서 놀래가 사장이 막 가면서 허겁지겁 하니까 내가 이제 괜찮으니까 2차 사고 나니까 천천히 가자고 이렇게 자기가 가다가 마음이 이제 안 쳐져가지고 갔는데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른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고 손가락이 있으면 어떻고 막 뭐 온갖 손가락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뭐 타자를 친다 기타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남들이 볼 때 이런 거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파지는 거예요. 생각에 무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고통, 맨 처음에는 좀 둔통이 있다가 이제 피가 나오면서 이게 신경이 살아나니까 좀 아프긴 하더라마는 그래요. 그럴 뿐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화살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노, 이놈의 회사가 어떻고, 내 나를 일시킨 놈 욕하고 이러면 이제 두 번째 화살로 넘어가요. 그 첫 번째 화살까지 하는 게 선입니다. 그냥 두 번째 화살 넘어갔으면 또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아, 그랬네 하고 놔두면 되지. 내가 그러다니, 이 하면 또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까지 먹게 되는 거죠. 매 순간 적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식했을 때, 12분별할 때는 자기가 인식 못했을 때거든요. 자기가 12분별 했다는 사실을 딱 인식했을 때 그냥 툭 터는 게 적심을 하러 가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망이 있지만 그렇게 털면서 가다 보면 점점 12분별도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인연의 적하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적심인데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선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내용은 교학이고 그래서 적심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인연에 적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적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얻어가지고 일하자 이겁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이고 이겁니다 하는 게 교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선이고 이겁니다 하는 게 교학이라고. 그런데 지금 교학하면 굉장히 문자가 속이 많이 들어가고 억수로 어려운 말을 교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말을 가르쳤겠어요? 교학은 그런 겁니다. 좀 이따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탁자를 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무슨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행위인데 이게 바로 다 인연의 소치입니다. 이러는 것도 인연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르치려고 이러는 거지. 이 세상은 티끌 하나도 인연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인연으로 생겨나는 모든 행위가 모든 것 다 선행해가 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이제 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다 선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불교 신자들은 뭐 그게 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따라비 담나무다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손가락 움직이고 눈 끔쩍이는 게 다 선입니다. 그래서 앙산해적이구나. 향음 제한이 이제 돌던전 소리에 깨달았다고 하니까 위산 영웅한테 인가를 받고 하니까 바깥에 있던 앙산해적이 들어와서 자기 스승한테 듣고는 사형인 이제 그 향음 제한한테 가서 사형이 아른바를 좀 내놓아보라 하니까 작년 가난은 올해 가난 작년 가난보다 더 가난하다. 작년 가난에는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지금 송곳마저 없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곳마저 없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냥 등 공적하다는 거야. 뭐라고 이름 붙일 게 없다면 송곳이 없는 게 아니고 송곳도 이름을 붙일 송곳이지 송곳이라 이름이 없잖아요. 뭐라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망상해지기, 그 사형은 열애서는 아는데 조사서는 모르네. 그러니까 그때 그 향업 제안이 뭡니까? 내게 한 깃털이 있는데 내가 눈을 끔쩍인다. 그런데 네가 그걸 모르면 내가 3이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했거든. 눈을 깜짝 끔뻑, 이게 선이라. 이게 열애선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 선이고 이게 다 선이지. 이것도 선이고. 저 오토바이 소리도 사실은 선입니다. 예, 불교에 대해서 되게 숭상하는 사람은 불교를 저렇게 폄하하다니 할지 몰라도 이 세상은 평등하며 티끌 하나부터 우전전체까지 똑같습니다. 수미산이 겨자씨안에 들어가듯이 애기 울음소리나 부처님의 그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법에서 볼 때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선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다시 의심을 하지 않고 시비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지금 한테 적용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그 말의 내용은 교학이다. 그래서 선과 교학의 관계가 이어나가기 때문에 선과 교학을 함께 다니기 때문에 누가 뭐 우승이니 우등하니 누가 열등하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에서 지극한 이치는 말을 빌려서 이치를 나타내고 큰 돈은 사물에 붙여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선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게 다니까 그걸 인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교학이 나왔기 때문에 후에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을 가지고 서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교학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생각으로 헤아리는 교학은 망상이지만 어쨌든 선과 교를 우열을 나누지 않고 다만 선만 알고 교학을 갖추지 못하면은 깨달았지만은 자기 혼자만 나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비심이 또 없게 돼요. 그리고 교학으로 알면 많은데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르마니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어느 한쪽만 배우면 그렇다. 한쪽만 배울 바에는 선으로 깨닫는 게 더 낫습니다. 교학은 문자 속에 말하면 생각을 헤아리기만 하죠. 그래서 알면 많은데 실제로 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는 선을 행하면서도 행동이 선이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이 바로 큰 도가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내는 선인데 그것이 법임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선을 모르고 교학만 밟은 사람들. 그게 아르마리만 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처럼 스스로 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도로가 따로 있다고 문자 속만 파고 다닌다면 그 사람의 문자는 교학이면서도 교학이 하는 미혹의 마물입니다. 아르마리 남을 다 망치게 합니다. 지금의 이 법을 가르친다고 앉아서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친 사람 전부 다 남을 망칩니다.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물이라 그래요. 늘 말하지만은 이 우주 대천 세계는 모두가 다 이 한 법의 법인입니다. 법이 찍어 놓은 겁니다. 법인이라고 해인이라고 그러죠. 이 우주는 모두 법이 찍어 놓기 때문에 티끌 하나도 이 법과 이 법칙과 작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죠. 이 나라는 본체가 있고 나는 말하는 거지만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내라는 무엇이 있잖아요. 내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의 내용이 말의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처럼 이 법이 있고 법칙이 있고 작용이 있고 그것으로 드러난 마음법이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나와 내 행동, 내 작용과 내 순간에 몸짓이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다 말이에요. 내가 내 말하는 것이 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볼 때 우리는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안에 있지도 않지만
그 사람 자체인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하지만 공적한 무엇이 있긴 하죠. 그래서 법과 만물의 관계도 그와 같기 때문에 이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이 법이 움직여서 드러내는 몸짓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법의 몸짓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다 법의 몸짓입니다. 그래서 달마소사께서 아까 말했듯이 무릇 지극한 이치는 말이 없으나 짐짓 말을 빌려 이치를 드러내고 큰 동어는 모양이 없으나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동어는 모양이 없으나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낸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법이 스스로 모양이 없지만은 스스로 움직여서 몸짓으로 만법을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사물이 따로 있고 이 법이 있어서 어떤 사물을 잡아가 붙여가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움직여서 작용하여 드러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일거수일투족이 법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으로 말하면 손가락 들고 이겁니다 하기도 하고 이겁니다 하고 또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또 어떤 선사는 누가 돌을 물으니까 요즘 시장에 살값이 얼마냐? 이렇게. 왜? 요즘 시장에 살값이 지금 현재니까 지금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수 선사는 누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죠. 근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선이 아니고 그 내용이니까 교학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선이고 이렇게 교와 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의 뜻대로 선이 되려면은 사실 조수사 한 말 따지 말고 그냥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선이라. 근데 말하게 되면 설명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교학이에요. 하지만 이제 선이 아무리 법을 직접 보여주고 드러낸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말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로 전달이 된다면은 선과 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주의 잣나무는 벽암록을 지은 원어 극근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원어 극근이 의 스승인 오조법연이 요걸 말하면서 한 힌트로 힌트를 탁 줬기 때문에 교학으로 짧게 탁 줬기 때문에 탁 깨달은 거거든요. 그걸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 문헌에서 이제 그 선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모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찍은 책인 직기심경, 우리나라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선의 내용, 선의 깨달음의 내용만 모아놨어요. 거기에 279, 280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조법연과 진여형 그리고 원어법근의 대화입니다. 진재영이 그 오조법연 스님의 지인인 진재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벼슬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침 오조법연이 있어가지고 들립니다. 들려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오조법연이 혹시 소염시를 아는가 하니까 하고는 소염시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지가 있으니까 그 낙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염시가 뭐냐면은 그 알록산과 양귀비의 연문을 갖다가 시로 읊은 겁니다. 당나라의 헌종의 양귀비 유명하죠? 그 나라를 망하게 했던 양귀비. 그 때문에 알록산이 쳐들어가서 이제 나라의 국력을 허비해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거기 알록산과 양귀비가 서로 이제 눈이 맞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건데 이제 고운 맵시 그리려 해도 못 그리니 양귀비가 하는 겁니다. 깊은 곳 공허한 방에 앉아 애태우는 마음. 자주 소옥이를 부르는 것은 소옥이에게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님께 소리의 뜻을 알리려는 것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록산이 이제 그 왕을 배하러 오면은 소가 하고 불러요. 그러면 알록산이 딱 들고 듣고는 양귀비 혼자 있구나 하고 뒷문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는 치는 거예요 이게. 그 소옥이라는 말은 뭡니까? 소옥이를 부르는 게 아니고 알록산을 부르는 거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게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다 해서 선지가 있으니까 그 낙체를 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큰 도가 사물에 붙여 형체를 드러내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진여영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내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옆에서 사시중을 들고 있던 사람이 원어법권이었는데 원어법권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대화에서 어떻게 오고 가는지 몰라가지고 묻습니다. 돌아가는 데까지가 직시신경 279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부터는 280에 이제 원어법권과 오조법원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원어법권이 묻습니다. 그분이 이 소염시의 뜻을 알고 갔습니까? 물으니까 오조법원이 아니다. 그냥 소리만 이해하고 갔다. 이러니까 아니 소가 하는 소리를 듣고 이해하면 됐지. 그거 어찌 잘못됐습니까? 이러니까 그때서 오조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는 니라고 했습니다. 니가 뭐냐면은 모양을 가리키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이라는 뜻도 부적적자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다 적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스님이 묻기를 조사가 오신 뜻,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하니 뜰 앞에 잣나무라 했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는 가리키는 모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조법원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그런 이상한 형태의 교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는 법이 드러난 모양이다 말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법이지만은 사물에 붙여서 드러낸 큰 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어권이 활짝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기뻐서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닭이 마침 회에 올라가지고 꽃기요 하니까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의 소리다.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리는 걸 탁 깨달았다. 그렇게 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오솜에 이어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견체를 말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무조건 손가락도 이겁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조법인에게 딱 한마디 했잖아요. 가리키는 모양 그 한마디 딱 붙였는데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설명해 주면 더 빨리 깨닫는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이겁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흔드는 게 바로 법 그대로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더 빨리 깨닫는다. 그런데 이겁니다만 하니까 여기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조상창 찾아다닌다. 이게 이대로 법입니다. 이대로. 내 몸짓이 나이듯이. 나라는 게 있잖아요. 있지만 내 몸짓이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몸짓이 나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공적한 법이 있긴 한데 있다 할 수도 없어요. 다 같이 있으니까. 이 희한하게 돼가 있어. 하여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있고 법의 작용이 있고 드러난 만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난 만법을 통해서 우리는 법이 있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드러난 모양만 보면은 다 따로따로 보지만은 그 법이 이 만물을 돌아냈구나 하면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법이구나 하나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이게 법입니다. 라고 하지 이겁니다 하면 또 뭔가 있어요. 간단한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빨리 체득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학이라 하면은 아주 어렵고 현란한 문자로 대단한 문장으로 막 법을 설하는 것을 교학이라 하는데 오조법연이 뜰 앞에 잣나무는 법을 가리키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교학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오조법연의 모습은 법이 드러난 설이죠. 그래서 실제로 큰 도라는 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칙이고 작용이고 그 법칙과 작용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면 따로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고 내가 움직이고 내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하고 내 움직이는 것은 맨날 변하지만 나는 안 변하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내 움직임과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어디를 간다 해가지고 나와 가는 것과
어디가 이 세 개가 분리돼가 자꾸 생각을 하거든.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마음법이 그대로 법을 드러낸 거다. 그래서 사물에 붙여서 형체를 드러낸다.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그 잣나무가 그대로 법입니다. 이겁니다 할 때 이게 그대로 법이다. 이게 어떤 뜻이 없습니다. 뜻이 있다면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지만 나와 나의 움직임과 나의 몸짓이 다르지 않듯이 뜰 앞에 잣나무는 이 법의 작용으로 드러난 법의 몸짓이기 때문에 법과 작용과 잣나무가 둘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막 추구하고서 천년만년 가도 절대로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양과 나의 움직임으로 아는 것이지 나라는 어떤 실체가 따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조사를 만나가 이 얘기를 나누다가 도대체 이 양반이 정말 대득이면 큰 스님이 맞는가 싶어서 화가 나가서 묻잖아요. 내 앞에 있는 그들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잘못해서 모르겠습니까? 불식, 모른다.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자신 누군지 알아요? 매 순간 변하는 자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 텅빈 무엇을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나인 줄 알아요? 그거 몰라도 나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법이 뭔지 몰라도 이게 법이다 하면 이게 법인 줄 알아야 되지. 왜 자꾸 딴 걸 찾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알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 속에서 자기를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고 자게 하고 깨게 하고 그거 알아요? 몰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그것인 줄 알잖아요. 달마조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양무제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은 붙었지만 이름이 여러분들 대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임시로 갖다 붙여놓은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드러난 모양과 움직이는 행으로 나라는 것을 알 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매 순간 움직이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죽어 쓰러지고 그 쓰러진 게 수많은 세균들에서 분해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게 하는 그것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람은 차가운 온도의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유입되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부하면 알지만 그 이치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한 현상은 알아도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데 그게 여기 이거단 말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마조사는 나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 기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석가도 몰랐으니 가습이 어찌 전하랴. 오늘 내가 올렸죠. 거기도 그렇게 나왔죠. 약사유음이 전 스님들 모릅니다. 그 남아향의 육조해능대사에게 참문 왔을 때 육조대사가 이렇게 물었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했다는 겁니다. 일설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다는 설도 있고, 일설에는 8년 동안 끙끙 거리갖고, 그때는 대답 못하고 8년 끙끙 거리다 알고 와서는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조당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서 왔는가? 오는가? 숭산에서 화상을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조사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회양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는 조사 곁에서 12년을 취봉하다가 이제 조사께 절하고 하직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2년 전에 물었던 걸, 회양이 대답했던 걸 다시 묻습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을 닦아서 정득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양은 닦아서 정덕함이 없지 않으나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오염시킬 수 없어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기미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가 오염시킬 수 없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염하는 바이니 너 역시 그러하고 나 역시 그러하니라 라고 했거든요. 혼염이라는 것은 보호할 호자 생각염자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생각을 지가 애써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한자말은 굉장히 뜻이 많아요. 자신이 그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깨달음을 탁 얻으면 그 순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있습니다. 그래서 혼연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다 했던 것이 자기 식대로 탁 발현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일러 혼념한다. 자기가 바로 그것이고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가 양무지에게 모른다고 하는 그것, 성가기 하면서 서산대사께서 석가도 모르는 그것, 그죠? 회양이 말하는 한물건이라도 맞지 않는 그것, 그리고 육조께서도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고 자신도 그렇고 회양도 그러는 그것, 그것을 생각으로, 눈으로, 느낌으로 직접 아는 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공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큰 도가 이렇게 바람으로, 사람으로, 세균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책상으로, 카메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달마조사는 이치는 말을 빌려 나타내고 큰 도는 사물에 붙여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움직이고, 작용하는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으로 매 순간 몸짓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셋은 다른 듯 하지만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지극한 이치와 큰 도가 보이지도 알 수도 없지만은 삼라만상에 비가 오고 해가 비치고 또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흘러가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게 하고 그것 보고 듣고 말하는 매 순간 모양을 지어서 드러나는 게 법이다 말이에요. 그럼 진짜 너희는 뭡니까? 큰 도입니다. 여러분 말은 큰 도입니다. 따로 떨어지는 지극한 이치고 큰 도랍니다. 그렇게 알고 생활하는 것이 선이죠. 모르고 생활하면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선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법을 알려면 드러난 마음법을 보고 이치를 깨달아야지 이치만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마음법의 모양만 따라다니면 절대로 이 법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과 교를 함께 해야 된다. 앞에서 오조법인의 소염씨에도 말했듯이 교학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손가락을 들고 이것이다 할 때 손가락이 선이고 이것이다가 교학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나 처음 이 법을 배우러 와가지고 법이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을 툭 던닫고 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학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이치를 알아 여의한 실제에 들어가려면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치를 알아가 여의한 실제에 들어가려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 열애장품에서 했던 뭡니까? 범행장자가 말했죠. 모든 인연과 사대와 의를 여의라고 개성해서 말했죠. 그죠? 모든 인연의 모양, 그리고 사대는 몸, 의는 5원 18개를 여의라. 왜? 이거는 전다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연의 법칙과 그 흐름의 이치를 알고 모양을 봐야 되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살아온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개인적인 아르마리로 보기 때문에 인연의 모양만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지장보살이 이제 대중 가운데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이르러 합장하고 꿀을 한 자 부처님께 사리었다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법이고 선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바로 교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내 말이 바로 교학입니다. 그래서 선과 교학은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존이시여 제가 대중을 살펴보니 마음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 여래께서 의심을 없애주려고 하시니 제가 이제 대중을 위하여 그 의심을 따라 여쭈고자 합니다. 부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이여 내가 이와 같이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려 하니 이것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큰 자비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널리 물어보아라. 내 너를 위해서 말해주리라. 이 또한 위에 설명한 것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은 선이고 안에 말 내용은 교학입니다. 자, 지장보살이 대중들을 살펴서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 열애장품 마지막 개송에 보면은 생멸하는 모든 법을 멸하여 열반에 있더라도 대비가 빼앗아 열반을 없애니 머물지 않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취하는 대상과 취하는 주체를 전변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합니다. 라는 말의 뜻으로 깨달았다고 혼자 노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에서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지장보살의 그러한 뜻을 알고 역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너는 마땅히 널리 물어보아라. 내 너를 위해 말해주리라 하시는 말씀도 깨달았다고 아무나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려면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교와 선이 함께 해야 막힘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 선만 깨달았다고 해서 지식이 없으면 말도 못하고 교학만 밝으면 아름하기 때문에 삿된 법을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 자유자재로 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법을 바르게 말해줄 교학이 있어야 이 법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고 사사무의 경지를 터득했다고 할 수도 있고 부처님처럼 인천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지장보살이 살이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어찌하여 영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까? 자, 이제 의심을 묻습니다. 이 의심은 지난 열애장품 저지난 시간에 했던 범행장자의 개송에 열애께서 설하신 공적한 법은 단견과 상견을 멀리 여겼습니다. 인연이 없어 남이 없고 남이 없으니 멸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에 집착하여 있다고 한다면 마치 허공 중에 꽃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성녀가 자식을 얻으려는 것과 같이 끝내 얻을 수 없습니다. 한 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인연이 없어 남이 없고 남이 없으니 멸함이 없다는 개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때 그 의심의 말을 듣고는 예르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드러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법이 연의 소생이라면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법의 성품이 없는데 연으로 법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럴 말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저지난 시간에 열애장품에서 번역할 때에 인연무불생입니다. 이게 인연무불생인데 한자는 뜻글자가 돼가지고 해석함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기도 하고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내가 인연이 없어 남이 없고 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그 앞에 말에 명상과 분별사 그리고 법은 이름이 세 가지가 되고 진여와 정묘지는 저것과 더불어 5을 이룹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러한 법은 단견과 상견에 얽매여 생밀도에 들어가니 이것은 단멸하는 것일 뿐 항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는 말에 이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연을 갖다가
드러난 만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때는 총지품을 다 제가 다 번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올 줄을 몰라가지고 인연을 갖다 만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총지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만약 법이 연애소생이라면은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은 이 한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족을 붙인다면은 지난번에 번역한 것을 그것만 보면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별사, 명상 이런 건 전부 다 잘못된 인연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연이 없기 때문에 원래 없고, 그것은 법도 깨달을 수 없고, 그걸 또 인연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없기 때문에 없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없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도 맞지만은, 총지품에서 이제 의심을 낸 것은 이거 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인과 연은 이 법의 성품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그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이 법의 성품이 인과 연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 인과 연이 따로 법 성품 없이 지 혼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내가 있어서 움직이지, 내가 없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개가 꼬리를 흔들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게 아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연과 인은 법에서 나온 것인데 연과 인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법에 대해서 말하면은 명상이나 분별사는 생각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의 성품이 없는 것이 있어서 여러 장품에서 그거는 분별과 명상이나 분별사는 인연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만들기 때문에, 법에 인연이 없는 것 때문에 남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총지품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법은 원래 있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장품의 원문이 인연무불생, 불생고불멸, 즉 인연은 없는 것으로 남이 없으니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마음법에 대해서 말하면 인연이 없어 남이 없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한문이라는 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대상이 이 글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인연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총지품이 만약 법이 연애소생이라면, 이 한 법이 연애소생이라면은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상대하는 다른 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불이법이 아니고 다른 법이 또 따로 또 있게 된다, 이런 말이고, 어떻게 법의 성품이 없는데 연으로 법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은, 인연은 법의 성품으로 나오는데 그 법이 없고 연이 먼저 있으면 법의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내겠느냐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상보살이 일체의 모든 법이 어찌하여 연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일체 만법이 인연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은 법의 성품으로 인연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연 자체로는 만법을 일으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법을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으나 없으나 듣는다고 했죠. 이 성품에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으나 없으나 듣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전으로 가려놓는다고 해서 그 거울이 비추는 성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법은 사물이 있고 없고 인의 작용이 인의 법칙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성품은 늘 깨어있다. 그것을 일러 진공묘요라고 성성적적이라 하고 공적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마조사의 제자인 바라제 존재가 이견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성은 이견왕이 불성이 성품에 대해서 물으니까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서 태에 있을 때는 몸이 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듣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구별하며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성품인데 이것이 귀에 들어가면 듣고 코에 들어가면 냄새 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와 귀가 없다고 해서 냄새 맡는 성품, 보는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우주를 움직이고 우주를 내는 성품이기 때문에 일체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가 마치 전기 제품에, 전자 제품에 들어가면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얼리게 하고 텔레비에 들어가면 영상을 보이고 하죠. 그래서 텔레비가 없다고 해서 영상을 보이는 성품이 없습니까? 있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연이 없다고 해서 이 법이 연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약 법이 연의 소성이라면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법의 성품이 없는데 연으로 법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은 만법의 근본이 이 한 법이지 이 한 법의 연계의 구성인 인과 연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길게 할게요. 이거 하나 설명 중이니까. 만약 이 한 법이 나는 이 한 법을 연기법이라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법을 연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연기법에 연기 법칙과 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연기법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연기 법칙과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기법이라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연기작용입니다. 이런 하나씩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면은 내가 만약 법이면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법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매 순간 움직여서 태어난 몸짓은 뭡니까? 만법이죠. 그러면은 내가 있어야 나의 법칙인 패턴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몸작용이 나오고 그 몸짓에서 마음법이 내 몸짓이 나오잖아요. 내가 없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 이걸 뭐라 하면은 자 융기붕이 있었어요. 연기법을 법이라 하니까 사람이 자꾸 그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연기라는 이름이 자꾸 잡혀가지고 자 융기붕이 있어요. 그 융기붕의 법칙이 있어. 그럼 융기붕 법칙이지. 그럼 어디 누구 법칙이었어요? 연기의 법칙이면 연기법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연기법의 법칙이고 내 작용이 연기법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의 법칙, 연기법의 작용이 있어 그 이름을 대표적으로 내가 연기법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라 해서 연기작용, 연기법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라 가지고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상보살도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연이 그렇게 있으니까 인연으로 법이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물었고 부처님께서는 연은 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법이 그 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이 법이다. 이 한법 성품이다. 이거는 이름이 없고 공적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작용으로 우리는 이제 보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움직이는 작용은 내가 있어야 나의 행동과의 법칙과 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보고 나라는 어떤 무엇이든 본래 없죠. 여러분들이 아까 했듯이 내가 나라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볼 수가 없으면 직접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막 직접 그 느낌을 알려고 직접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름에서 비량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 비량이라 그러죠. 연기가 나니까 거기 불이 난 줄 아는 거죠. 그걸 비량이라 그럽니다. 합리적인 그 의심인가 이런 거죠.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라는 게 법이지 알아집니다. 그래서 지상보살이 이제 이렇게 내가 없으면 법의 작용도 없고 법의 법칙도 없고 법의 몸짓도 없는데 사람들은 드러난 작용과 몸짓만 보고 저기서 법이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은 겁니다. 그다음 이때에 다시 지상보살 또 이제 묻습니다. 법이 만약 일어남이 없다면 어찌하여 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법은
마음에서 나왔을 겁니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묻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부처님 마음을 일으켜서 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진성공부에서 이런 말이죠. 내가 몇 번 써먹은 건데, 이건. 좋은 말이 나가지고. 내가 설하는 법은 너희 중생들이 가지고 있거나 일으키는 것으로 설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몇 번 내가 했죠. 그것을 의심한 겁니다. 그걸 듣고. 부처님들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거나 일으키는 것으로 설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거나 일으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도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마음을 일으켜서 말했으니까 이 법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법이 만약 일어남이 없다면 어찌하여 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들을 대신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 부처장보살이 묻는 게 아니고. 법이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연히 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법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법이 뭐 어디서 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을 거다. 이런 생각과 또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개성을 이렇게 말하죠. 이 마음이 일으킨 법, 이 법은 능과 소의 작용이니 집착이니 마치 술 취한 눈에 보이는 허공꽃과 같다. 이 법은 그러나 그와 같지 않다. 앞에서는 법은 이제 연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니까 연으로 나온 게 아니다 했고 마음에서 나왔다 하니까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깨워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일으킨 법은 지난 시간에 열애장 마지막 중에서 이렇게 했죠. 자신의 의와 대를 따르지 않고 여의함에 의지하기 때문에 실제를 얻어주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의와 대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오온 색수상 형식이니까 우리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렇게 육경, 육식, 육근, 육경, 육식 18개가 모였으니까 나와 대상이 만나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으킨 법, 이 법은 능과 소의 집착이다. 능은 뭡니까? 주체고 소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으킨 법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 집착해서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만들어 놓은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눈에 보이는 허공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병 걸린 원각경에서 말하는 눈병 걸린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잡안경 299 연기법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누가 연기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께서 이랍니다. 연기법은 이게 그래서 내가 법이 연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처럼 이 법은 연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존재하거나 않거나 상관없이 본래부터 항상 있던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은 연으로 일으키거나 마음으로 일으킨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법은 그러나 그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은 다른 것보다 절대로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빌고 또 닦아서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서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은 모두 이 한 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중생이라고 하든 깨달았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다 법이지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삿된 생각을 하더라도 삿된 생각은 허망한 망상이지만 그 생각하는 작용만큼은 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소라도 하더라도 이 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법이 있고
또 불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법과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법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나고 설명하고 있는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간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자꾸 되뇌라 그래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개인적 이해나 생각으로 이 법을 깨달아야 하거나 이 법이 마치 볼 수 있다고 해서 법을 보려고 한다면은 이 우주가 다 없어질 때까지 수행을 하더라도 끝내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개인적 이해나 생각은 다 아상 등 네 가지 상에 기초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 네 가지 상을 버리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간의 탈을 벗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법이고 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되뇌라고 하죠. 일체간법이다. 내가 부처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